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유익,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평안과 또 천국,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 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그 복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재차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듣고 있으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나만 그런가? 라고 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쟤들도 그랬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또 뭐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러죠. 그러니까 옆에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여전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오후에 이제 1년에 원래 한 번씩 신학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3월 첫째 주 이렇게 모여요. 이게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3월 첫 주 월요일 날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자. 너무 다들 바쁘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오겠다고 해도 사실 당일날 되면 거의 반절 이상이 사라집니다. 뭐 갑자기 뭐 장례가 나던가 아니 뭐 신방이 갑자기 생기던가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는 갑자기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같이 모여서 있다 보면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처음에 신혼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담임 목사 부임을 받으셔서 어때요? 재밌으세요? 신혼이시겠네요. 신혼회 때 성도들하고 좋게 냈더니 저한테 대뜸하는 말씀이 무슨 신혼이냐고. 지금 처음부터 너무나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 전임 목사님께서 전임 목사님이 한 12년을 계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12년 동안 돈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이제 성도들 헌금에 대한 것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회지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심지어는 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서조차도 처음에 모실 때 투표를 하고 3개월 있다가 재투표를 하고
또한 7년에 한 번씩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된다 할 정도까지. 다행히 이제 뭐 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뭐 재신임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쭉 가기로 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그 눈빛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여러분,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게 신앙적인 부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예,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어떤 사람이 그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너무나 달라져요. 물론 한 사람에게 너무 쏠려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지껏 인류 역사에 항상 뛰어난 왕 밑에서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사업가가 뛰어난 사업가 밑에서 그 회사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대통령과 뛰어난 정치가들 사이 안에서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이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그 리더로, 또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서느냐가 굉장히 교회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제가 교육 디렉터를 하고 있을 때는, 교육 분야를 맡고 있을 때는, 감사하게 이제 교육을 맡고 있을 때 그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을 제가 직접 뽑을 수 있게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항상 머릿속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이 부서가 부흥한다. 그래서 직접 면접을 보러 갈 때는요,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신학대학원으로 찾아가서 점심에 시간을 내서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밥을 먹이고 또 나오면서는 선물을 좀 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특별히 섬기는 마음. 오늘 요즘 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요? 저는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청빙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장로님들이나 청빙위원회가 이사회가 돼서 사람을, 니네 우리 교회 오고 싶으면 한번 지원해봐 해서 지원을 받아서 쭉 명단 보다가 이 사람 이력이 좀 낫겠네 뽑아놓고 이 사람 한번 설교시켜보고, 설교 잘하네, 아니 뭐 성격 좋네, 면접도 좀 해보면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아, 저 사람 괜찮네 라고 뽑는 거죠. 뽑고 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뽑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저는 몇 번을 얘기해도 강조하는 바는, 이 교회는요 청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자 뽑을 때 이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장로하고 싶다고 막 손들면서 다니면서 나 장로할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세상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가 지원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임명을 하잖아요. 아니면 투표를 하면서 누가 그것을 추천을 합니까? 목사나 당회나 또는 이제 중직자들이 추천을 하죠. 임직자, 이분은 임직자로 할 만한 자격이 됩니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처럼 향후에는 아마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나 사람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겉모습만 보면 판단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이제 뭐 담임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교회가 뭐 앞으로 20몇 년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혹시나 여러분의 교회들 기억하셨다가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1년, 2년, 3년, 예전엔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저번 곳에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부목사님이 계시더라 하면 장로들이 쫙 찾아가서 우리 교회 와서 섬겨주십시오라고 해서 부탁하고 모셔오고, 또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평판을 들어보고 찾아와서 그분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저는 향후 많은 교회들이 좀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2, 3년 전에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좋대더라 가봐서 그분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설교도 들어보고 새벽 기도도 들어보고 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두 다리 건너면 다 아시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모셔오는 그 마음. 그러면 그래서 좋은 사람을 모실 수 있는 것이지, 몇 장의 서류와 한 번의 설교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라고 합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의 마지막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좋은 목사님, 모든 교회들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빨리 가면은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멀리 내다보고 가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보세요.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 우리가 이제 호렙산에서 나왔잖아. 시내산에서 우리 출애굽했잖아 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40년 전 일을 회상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웠던, 왜냐하면요 1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이게 온전한 리더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이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뭐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 되는 그 인원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위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요 괴로운 일이 있었고 힘겨운 일이 있었고 다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교회는 싸울 수 있어요. 교회 와서요 다툴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도 마음 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혹시 뭐 항상 설교하다가도 여러분을 뭐 지칭해서 여러분을 표적 삼아 설교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주 저희가 정해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혹여나 본인이 많이 어려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좀 불편하시면 제가 하는 설교가 본인한테 하는 줄 알고 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교회에서 마찬가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다투는 일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지 의인이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 가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착합니까? 왜 착합니까? 내 가족이니까 착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다 일일이 세워놓고 와서 세상 법정이 세상의 그 논리로 다 따져보던가 아니면 도덕적인 논리로 다 따져보세요. 정말 우리 가족의 아이들이 정말 다 정말 선하고 또 우리 가족이 정말 이 세상에 무슨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최고의 가족인가요? 안 그래요. 근데 내 가족인 이유고 내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딸 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욕하는 그게 욕하는 건가요? 사실은 너무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몸은요 정말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일이 있고요, 힘겨운 일이 있고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또는 내가 아직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못했구나. 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생각과 마음이 다 머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머리를 내가 주인 삼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 안에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판단의 기준을 세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 근데 이런 일들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비단 힘든 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짐,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다는 이 짐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하신 그 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 커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셔야죠. 교회에 어떤 사람을 많이 보내야 될까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야죠. 그게 맞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복. 근데 그 복을 감당하려면 함께 그 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감당. 그래서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세상의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들을 보낼 그 짐이라고 하면 그렇죠. 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을 같이 모세와 감당해야 될 사람을 뽑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모든 것이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올 땐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축하해 같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올 때 또는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이 13절에 나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1번의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것이에요. 아,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마지막 열매 맺는 것이 어디냐면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평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제가 되길 원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지혜롭게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제 인성과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뭔가 귀한 그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뽑으라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정말 막 저도 예전에 그랬죠. 저도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참 저한테 너 신학대원 갈래?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얘기가 거긴 다 이상한 애들 가는 거야. 거기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상하게 찬양만 이상하게 부르는. 저도 그때 찬양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 신학대원 간다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맨날 음악실에 모여서 찬양하는 건 좋아했지만 저도 그런 좋아했지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또 교회 청년 중에 보면 교회에서는 막 신실하게 하다 회사만 가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더 막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사 신우회를 갔다가도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에 욕먹는 사람 줄 세운 사람들이 다 신우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우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예요? 그 신우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악랄해. 애들이 제일 얍삽하고 제일 자기 거 챙겨라는 말 듣는 그 세상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그 지혜와 지식이 삶의 귀감의 평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모세와 함께 돕는 사람으로 서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 16절에 보면 공정하게 판결해라. 공정하게 이방인에게도 마저도 공정하게 너희가 판결하라. 판결해 뭔가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 판결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판단하잖아요. 첫째와 둘째가 맨날 싸우고 둘째와 셋째가 맨날 싸웁니다. 엄마, 아빠,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할머니,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계속 뭐 쉬지 않고 엄마의 아빠의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판결해 주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만 판결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1절 말씀, 17절의 말씀 보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게 뭐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저 장로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야, 쟤는 선생이란다. 야,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란데 저 모양으로 살아? 여러분 그 기준이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세웠다라는 전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외모로 보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것. 쟤 봐라,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저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고 뭐 차가 있고 쟤는 아마 편하게 살아낼 거야. 아주 웃는 것 봐줘. 그래, 네가 세상 고생이 없으니까 웃는 거지. 외모로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외모로 맨날 또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냥 휘황찬란하게 입고 나오면 막 아주 그냥 사치를 저희 교회가 저럼 되나? 반대로 또 너무 초라하게 입고 나오면 교회 나오면서 저렇게 그지같이 입고 나와가지고는 마음에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의 외적인 것들 가지고 왜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술집 여자처럼 하고 왔어. 이게 아니에요. 무언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구나. 아니면 그래 오늘은 그래서 가서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좋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외모로 그래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저기 할머니 또는 자기 어린 아이들이 막 립스틱 빨간색으로 칠하고 왔다고 어휴 야 이게 무슨 뭐 수침 여자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이쁜 거 아이고 야야 웃으면서 야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그러지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빈부귀천 따지지 말아라. 이거 뭐예요? 저희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고 좀 유력한 분들에게는 참 그 쉽지 않죠. 막 돈도 많고 막 교회 막 항상 모든 힘들 때마다 막 교회 뭐 돈을 막 쉽지 않은 그 마음 결단을 막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막 뭐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자기 자비로 하려고 하시고 너무 그런 분들을 보면 쉽진 않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지만 또 마음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반대로 너무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쉽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이 돈이 많고 많이 뭔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하지 말고 너무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둘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래다 망한 거예요. 왜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기와 자기 자리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게끔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지막이 그러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영적인 질서, 영적인 자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제가 여러분보다 세상을 많이 알고 또 여러분의 직분자들이 세상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한 성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면 저는 성도일 뿐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를 목양하는 특별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성도의 한 명의 기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가 요즘에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오늘 모임에 가서 얘기하면 저것들은 분명히 이거 가지고 위로를 받고 여기저기 가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10명에게 내 마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9명의 가시거리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요 많이 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야 하고 창피해 죽겠어. 나만 막 재정적으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니 경제적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공평해요. 나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의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 관계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사람 명예의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 인생이 공평하십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얻는 증치하는 게 뭐예요? 그 공평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는 내 건강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똑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느냐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얘기하면서 나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만 단 한 명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기도 끝나시면 저 항상 제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심심하시면 심심하시면 아니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 기도받고 가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실은 월삭 때도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받고 가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언제나 하다가 결정적인 게 걸리면 나에게 와서 그 결정을 돌려라 라는 건 뭐예요? 제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대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거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좋은 먹을 게 있으면 목사 갖다 줘야 되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이,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의 해석은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서 맺게 되는 열매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셀장에게 얘기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직까지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 순종의 모습의 좋은 것을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좋은 것들만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는 그 자리를, 직분자들을 세워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며 그 사람들 외모로가 아니고 빈부격차로가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시선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 아마 이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그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이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가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 서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자로 서 있고, 내가 나눈 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내 모든 삶의 결말이 열매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자리로 이어갈 수 있는 귀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먼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보내신 많은 사람들 위해 준비되어진 한 사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이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그 주님이 바라시는 이 생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막 집회도 하면서 서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미진한 부분이 이제 마스크도 못 쓰고 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또 한번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조심해야겠죠. 세상에,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의 평판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욕먹지 않고 온전히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정혜선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들어오셔서 자가격리가 해체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서 비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비자가 나오고 속히 나오고 또 나오지 않으면 아마 잠비아 쪽으로 동일한 사역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탄자니아 쪽에 비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섬김의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 정혜선 선교사님 놓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는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가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열매가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귀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대할 때에
내게 주신 직분에서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빈부의 격차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헌신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욕을 먹고 있고 한국교회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넘쳐 주셔서 이 시간 한국교회가 잘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선 성령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피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없는 귀한 직분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공정하게 이 교회의 모든 것들, 내 가정의 모든 것들, 내 사업의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행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이 교회에 보내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도로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잘 준비되어지고 잘 세워져서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 주일날 임직자를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도와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리고만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혜선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비자가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또 특별히 탄자니아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쫓아내는 가운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비자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다른 길을 내어서 온전하게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복된 짐을 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섬기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으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상황과 내 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내가 그 마음 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내어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